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의 혼란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살아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에 늘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고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을 바라기보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세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하나님이 바라는 삶과 벌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과 재능, 공간, 시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아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가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지임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락방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서로의 사랑과 중보로 조금씩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요기요 기도 온라인 예수 제자학교 사역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걱정과 불안 속에서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학을 앞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출발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게 하옵소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역사의 면면에서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위기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능히 이겨냈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영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실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운 더러운 죄의 물결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던 저희가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소망 없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계획 아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도 저희의 하루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기에 11조를 드립니다. 먹고 마실 것에 염려하여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믿음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가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염려 대신 소망이 저희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찾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감사가 더욱더 커져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성교와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젊음의 때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며 고생하는 저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3.1절 특별 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눈인사 정도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지난주와는 다르게 우리 20%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교회 나눔 소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3.1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월요일 새벽 4시 50분에 본관 3층과 4층인 바로 이 장소이죠.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3월을 예배로 시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영아, 유치, 초등부는 3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방역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요.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3월 2일 10시 30분에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온라인 예수제자학교가 온라인으로 3월 11일부터 개강합니다. 개설되는 과목과 자세한 내용은 간지나 홈페이지 팝업창을 참고해 주시고요. 3월 7일 주일까지 2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현식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 주부터 영어 성경 학교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까지이고 온라인으로 오후 3시 30분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임성진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자 학교가 3월 둘째 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찬양 예배자 학교도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 및 신청은 원유한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다방 사역의 일환으로 기도요기도가 진행됩니다. 기도요기도는 비대면 기도 신방입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다락방 모임이나 각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과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대집화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좀 질문들이 많이 있고 좀 필요가 있어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기도요기도를 안내하는 온라인 번개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 집화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진행 방법에 대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전용욱 성도와 이승윤 권사의 차녀인 전서영 양과 이찬행 군이 3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라움 2층 마제스틱 볼룸에서 결혼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 축하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9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찬양대회 찬양 있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맘때만 되면 영락없이 저지르는 일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입니다. 2월 22일이 되면 그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행사로 열고서 어김없이 2013년부터 시마네현 행사에 꼬박꼬박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이제는 일본 교과서에도 싣고 있고 캘린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늘 남의 것을 탐하기를 즐겨하는 저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역사 왜곡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손씨라고 손오공의 후손이라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 있어든지 사람이나 나라가 힘이 좀 생기면 이웃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 시편 46편 말씀은 히스기야 통치 당시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입니다.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풍전등화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완전히 살아납니다. 어제까지 유다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시대에 힘 있는 나라 통치자들이 역사를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에 순회했던 히틀러나 구소련의 스탈린과 같은 사람이 통치할 때마다 역사와 세계는 소수의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이 세계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정권이 흥하는 것 같은 때에 선한 사람은 모두 숨어버리고 없는 것 같은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해 보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고라 자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과 선조들이 경험한 무수한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며 노래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은 첫째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첫 소절을 보면 땅, 산,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보면 땅이 변화했다고 했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하였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요사의 표현으로 한다면 지진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표현하면 우리 가슴에 와서 닿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어제까지 있던 산이 없어지고 바닷물이 넘쳐와서 마을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갈라지는 그 경험을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자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같이 기쁨 속에 가라앉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그 아버지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친히 피난처시며 능력이시며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경험은 모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기억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은 둘째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어르렁거리는 흉흉한 바다와 지진과 해일이 등장하다가 이제 두 번째 소전에서는 이제 왕국들이 어르렁거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태산이 뒤흔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은 견고히 서 있음을 노래합니다. 앞 소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는데 두 번째 소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틀녘에 도우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요, 7째 날 새벽에 7번 돌고 나서 무너졌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순식간에 죽은 것도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초래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애국 군대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 여명과 함께 바다에 애국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치는도다 하셨습니다. 새벽에 이러한 역사를 더 강하게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니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다 지쳐서 자기 힘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시편 46편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십니다. 신부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의 반기를 들면서 끈질긴 박해와 위험을 안고서 1529년 재판을 받기 위해 소환되었을 때 당신이 재판장에 가면은 살아서 돌아가기 힘들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만류할 때 그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한 곳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두운 순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메닝거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평화는 야곱처럼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 몰려올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몸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좀 쉬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한국을 돌아올 때가 다 된 상태에서 그 폭포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폭포에 가서도 상당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폭포를 구경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목회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이 사역을 하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저에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폭포 가까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무지개가 보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왔던 다른 분이 조금 전에 한 5분 정도 희미하게 무지개를 봤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초 정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무지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기도 안 했대요. 그런데 봤다고 그래요. 저는 왜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은 저분에게 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의 본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섭섭한 마음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차창 밖을 탁 보는데요, 너무나도 분명한 쌍무지개가 그 폭포 쪽으로 쫙 그리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무지개다! 그러면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 차에 타고 계셨던 다른 분들은 무지개만을 보았지만 저는 그 무지개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보지 못할까 봐 쌍무지개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대답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신성도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우리의 환경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심리학자 데이비드 니브는 난간에 부딪히게 될 때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 실패 확률이 17배나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난관과 역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한 민족을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민족은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끝내는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이 시편에는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말씀이 7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선조인 야곱이 왜 이렇게 자주 언급됩니까? 야곱은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 한 가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칫하면 형님 에서에게 자기 생명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 자기 소유와 아내와 처자식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수중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세려하자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장께도 재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일본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군대는 이미 해산된 상태고 고종황은 돌아가시고 나라 앞길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두운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무장으로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칠 줄 모르고 열방을 삼키려고 하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 후 미국으로 하여금 원자폭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소위탄으로 몇몇 도시들을 폭격했습니다. 일본은 집들이 여러분 나무로 대부분 짓기 때문에 이 소위탄으로 떨어뜨렸을 때 많은 도시들이 불바다가 됐어요. 항복할 줄 알았는데 몇만 명이 죽어도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더 시간은 끌면 끌수록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한없이 허약한 이 대한민국을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싸우셨던 것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던 그 시절 열강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흔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셨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적인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국 군대에게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 1%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왜 이런 길을 택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들과 싸우시고 승리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해방을 맞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소련으로 하여금 총 한 방 쏘지 않고 해체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2021년 3월 1일 우리는 역사적인 3.1운동의 102주년을 맞았습니다. 3.1운동은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 민족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 9년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독립에 대한 민족적인 열망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달 동안 전개된 독립만세운동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1,500건의 시위가 있었고 일제의 진압으로 7천여 명이 사망하고 4만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47개의 교회가 불에 타버렸고 715호에 달하는 민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3.1운동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을 위해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운동의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은 한국교회에 대한 방화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잔인한 폭력과 체포, 고문과 처형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암리 방화 사건, 제암리만 불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서 사천교회, 정주교회 학살 사건 등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일제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체포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 지방 전체가 다 만세운동을 벌였는데요, 잡아가기는 기독교인들만 잡아갔어요. 인명피해는 제외하고 가옥과 재산상의 피해는 기독교 외의 종교나 단체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3.1운동의 주도 세력을 기독교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이 잔혹한 고문을 받고서 1920년 9월 28일 만 17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17세의 나이로.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의 고문 순국은 조국 독립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의 가장 큰 결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생성이었고 이 임시정부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직후 서울에서는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운동이 있었고 1919년 그 한 달 뒤쯤이죠.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출발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대한인 국민회의 안창호 선생님이 와서 상해 임시정부의 중심이 되셨고 9월에는 단일정부를 구성하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체제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이 분립되었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기독교인들은 전체 국민의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임시정부 요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21명이고 대종교인이 12명, 천도교인이 1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선포문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헌장 7조에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까지 분쟁과 전쟁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향하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전쟁으로 난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돌리고 계십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3.1절에 이 민족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일제 압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환난과 난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세상 끝날까지 달려가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100년 전에도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대한민국이 되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모셔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단 1%도 독립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손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난리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85장 찬송과 후에 애국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의인을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이 대한민국을 1%도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